해변에서 인명구조를 하는 인명구조 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 보았답니다. 해변은 너무나 시끄럽지 않습니까? 떠드는 사람의 소리도 있고 파도 소리도 있고 또 거기서 사람들이 막 웃는 웃음소리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막 고래고래 소리치는 고함 소리도 이 해변에는 다 어우러져 가지고 상당히 시끄러울 텐데, 당신은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를 당신은 들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당연하죠. 물론입니다. 나는 그 소리를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외치는 고함 소리와 그 다음에 떠드는 사람들의 소리는 같지가 않습니다. 또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손을 휘젓는 그 사람과 그 다음에 물에서 그냥 놀면서 뛰놀면서 휘젓는 손과는요 전혀 같지가 않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간절함입니다. 그들의 외침 한마디에 간절함이 있고 그들에게 나에게 손을 흔드는 그 손짓 하나에 너무나 큰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나는 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이죠, 그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 예배할 때 우리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또 하나님 우리 가족 또 우리 자녀들, 하나님 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아름다운 교회,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우리 가족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목숨을 거는 것 같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보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고 하면 그 간절한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또 내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여러분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살려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눈물로 기도하면 나의 눈물을 멈추게 해주시고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일하면 그것은 내 능력밖에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할 때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내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여러분 가운데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느냐? 더욱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간절함, 그러한 절박함, 이러한 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 간절함이 여러분들에게 과연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이러한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 등장 인물이 바로 그러한 절박함을 가진 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람을 한번 주목해 보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5절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떡 세 덩이를 나에게 구워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람은 누군지는 모릅니다. 한 사람입니다.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은 떡 세 덩이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사람은 여행 중에 자기를 찾아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대접을 해야 되겠는데 대접할 것이 없어서 다른 친구를 찾아가서 오늘 그는 그에게 떡 세 덩이를 나에게 구워 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접할 것이 없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먹을 것이 없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적용시켜 보면 일용할 양식이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오늘 이 사람은 내가 먹을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나의 양식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온 나의 친구 배고파하고 있는 그 친구를 위해서 함께 먹을 양식, 다시 말하면 내가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 이것을 위해서 오늘 그는 구하는 자의 모습이었다. 그만큼 오늘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냐고 하면 절박함이 그에게는 지금 꽉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절박한 것이 뭘까요? 먹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잘 드시니까 별 생각이 없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무것도 못 먹고 여러분들이 지금 일주일을 지내왔다, 한 달을 지내왔다, 그러면 뭐 한 달까지는 가지도 않습니다. 일주일까지 가지도 않아요. 3일만 굶어 보십시오.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 먹는 것에 대한 어떻습니까? 절박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누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찾아온 친구가 한 사람이 있는데 뭐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이 사람이 지금 뭔가를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오늘 그는 다른 친구를 찾아가서 떡 세 덩이를 좀 나에게 구워달라고 가서 그렇게 외치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은 자기의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오늘 이 사람은 그냥 가서 떡 세 덩이만 나에게 달라고 떡 세 덩이를 구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를 그들이 맞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7절 8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비록 오늘 이 사람이 와서 나에게 뭔가를 자꾸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같은 친구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일어나서 다시 너에게 뭔가를 주지는 않아. 그러나 오늘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간청하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 간청함으로 인해서 오늘 그 친구는 일어나가지고요 이렇게 떡 세 덩이를 달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오늘 그 요구대로 모든 것을 다 응해주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간청함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개정개혁 4판이고요. 그 앞에는 개혁 개정판이었습니다. 그때는 요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죠. 강청함으로 인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강청하였다. 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새 번역본으로 보니까 졸라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현대어 성경으로 보니까 간곡히 졸랐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강청, 졸라대는 것, 뭐 이런 것이 바로 같은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간청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충
그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의미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그런 겁니다. 대담하게 요구한다. 그 다음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간청함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본문에 가까운 의미는 어떤 의미냐고 하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부끄러움 없이 뻔뻔하게 요구하는 것, 또 염치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간곡히 구하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이 의미하고 있는 간청함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그러한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 하면 이런 상황이죠. 절박함, 간절함, 이러한 것으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냐고 하면 이제 9절과 10절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데요. 자, 오늘 요 성경은 이제 우리가 현대어 번역본으로 한번 같이 제가 여러분께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기도도 이와 같다. 그 간청함으로 일어나 그 요구를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비유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간절함과 절박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도도 이와 같다.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어주실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 비유의 초점이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이냐? 오늘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절박함, 간절함, 더 나아가서 내 체면을 다 뛰어넘는 절실함, 또는 갈급함, 여러분 이러한 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늘 이러한 절급함, 간급함,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속에 지금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는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이죠, 이런 간절함을 갖는 것 상당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떡 3덩이를 좀 나에게 달라,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처럼 여러분 그냥 막무가내로 오늘 여러분들도 말이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야 라고 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그냥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것이냐? 또 오늘 그 사람처럼 여러분 구하는 사람처럼 그냥 막무가내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나에게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먹고 그냥 나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말씀이냐? 오늘 성경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과연 그런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일까? 그것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찾아라, 그리고 구하여라, 그리고 두드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갈급함으로, 간절함으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 것일까? 그러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문맥 속에서, 그 이야기 속에서 오늘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아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려면 우리는 첫 번째 1절로 한번 가보셔야 되는 거예요. 11장 1절로 한번 가보셔야 되겠죠. 자,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셨을 때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물었냐고 하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어떤 비범한 종교의 스승이 있다고 한다면 그 스승은 말이죠,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의 그냥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이 가르쳐 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우리는 주님의 제자니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1장에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의 기도죠. 다른 말로 말하면 주기도문,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건지 몰라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를 알려주셨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주님의 기도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과연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주기도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때로는 대표 기도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을 때 내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였는지 아닌지,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름하는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들이 말이죠, 어떤 형식이나 어떤 방법을 가지고 아주 멋있게, 아주 우아하게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 야, 정말 기도를 잘했다 라고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 여러분들이 형식과 방법은 맞지 않았어도 여러분 속에 있는 진솔됨을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어놓듯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 여러분 어떤 것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까요? 형식에 따라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멋있게 하는 기도보다는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는가, 나의 삶 속에 내가 정말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주의 뜻을 따라가는 것, 이러한 것을 내가 진솔되게 구하는 기도, 이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떡 3덩이를 구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그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정말 그는 체면을 불구하고 체면을 다 내려놓고 그는 가서 구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한 것처럼, 그것을 간청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말이죠, 영적인 양식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영적인 양식을 정말로 우리가 잘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섭취하고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그 영적인 삶이 평안한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강청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고 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일용할 양식도 있다. 이 영적인 일용할 양식, 이것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구하셔야 된다.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구할 수 있는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과연 구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오늘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냐고 하면 성령이라는 겁니다. 좀 더 나가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들이 이제는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무덤에도 가보고 또 어떤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도 했어요. 저녁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 앉아가지고요, 오늘 내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서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여인들, 무덤에 가서 이 부활하신 주님 만났던 그 여인들도 그 방에 함께 다 모여가지고 함께 같이 막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엠마오로 가다가 다시 빽 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요, 제자들이 있는 그 집에 다 같이 그들이 모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다 들어와서 문을 다 잠가버리고 거기에서 11명의 제자들, 또 여인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 사람들이 거기에 다 둘러앉아가지고요,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곳에 주님이 쓱 들어오셨어요. 문이 잠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쭉 들어오니까 제자들이 영이라고 무서워합니다. 여기서 영은 우리가 말하는 그 영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유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두려워서 막 떱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손을 만져보아라, 내 옆구리를 가서 만져보아라. 주님 말씀하시고, 그래도 이 사람들이 못 믿으니까요, 그래 뭐 먹을 것 좀 없느냐, 그래서 생선 한 토가 갖다가 같이 주님이 이제 그것을 음식을 나누시죠. 그 제자들은 이제서야 정말 주님이시구나, 정말 주님이 정말 살아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그 제자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5절 48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제는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게 만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성경을 너희가 깨달았으니,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을 너희가 이제는 확실하게 확신했으니 너희는 가만히 있지 말고 너희는 나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고,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증인이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냐고 하면, 자, 너희가 말씀을 깨달았으면 이제부터 너희들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닫는 귀한 자가 되어줄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서 머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깨달음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말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여러분 속에 없으면 안 된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오늘 너희는 성령이 위로부터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입혀질 때까지,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질 때까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다려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오늘 그 주님 말씀을 그들은 그대로 듣고 순종을 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쭉 나옵니다. 예수님의 11 제자들의 이름이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해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자들과 여인들과 예수의 아우들 모두가 다 같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 따라서 그들은 성령이 입혀질 때까지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기도하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랬더니 2장에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2장 1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지금 그것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연결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다 모여 있었다. 뭐 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아주 그들은 급박하게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온 집, 바로 거기가 어디입니까? 다 같이 함께 모여있는 그곳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그 다음은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할렐루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주님의 증인들입니다. 왜요?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달은 것만 갖고는 안 된다. 어떻게 된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된다. 그자들은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까지 그들은 어떻게 했다? 간절하게 기도했다.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기도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11장 8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간절하게 힘을 다하여 오로지 간청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요, 참 살기 좋고 풍요로운 마치 천국과 같은 두 성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어디였느냐? 창세기 1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보면은, 자, 성경에서 에덴 동산처럼 살기 좋은 곳이 어디였느냐? 소돔과 고모라였고요, 애굽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과 똑같은 겁니다. 에덴과 동급입니다. 다 눈으로 봤을 때는 똑같다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살기 좋은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간 거고요,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다시 돌아오지만 뭐 그렇게 가게 되어지는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기 좋은 그곳을 하나님은 이제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 성에 행하는 죄악을 보고 하나님은 그냥 넘기실 수가 없었다. 죄악이 만연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은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알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그는 간청함으로 그가 기도하는 모습이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기도했을까요? 바로 그곳에 자기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오늘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8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오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아브라함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다 죽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다 그들을 다 사해 주신다는데,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데, 하나님 거기에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나가서 그렇게 고하는, 간청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누구를 바라보신다고요? 의인들을 바라보신다. 하나님의 귀는 언제나 어디에 귀를 기울이신다고요? 의인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50명이 있다면 하나님이 절대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뒤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기도하죠. 하나님, 거기에 45명이 있으면은요,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은요. 오늘 우리는 생각을 할 때, 오늘 성경에서 다음 절에 30명, 다음 절에 20명, 다음 절에 10명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나가서 무슨 이렇게 내고하는 것처럼, 협상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한 절 한 절 넘어갈 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한 절이지만 아브라함은 그 시간이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은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사람을 찾고 찾아보면서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4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3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한 번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오늘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이었냐고 하면 온 힘을 다하여서 정말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요, 간절히 그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간절함으로 기도함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잠시 멈추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금방 멸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간청하면서 기다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자꾸 뒤로 밀어주시는 거죠. 심판을 멈추시고 하나님은 기다려주고 계셨다.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생각하셨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롯을 하나님이 산으로 도망가게 하시는, 살려주시는 이러한 일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긴급한 일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절박함으로, 간절함으로, 여러분 간청함으로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도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 그냥 계시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25세에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다윗 왕 이후로 300년 만에 왕에 올라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었죠. 히스기야 한 일이 뭐지요? 우상을 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을 다시 회복시켰고요, 예배를 다시 회복시켰고, 말씀 따라 살아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강조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한 것 중에 가장 또 큰 일은 뭐였냐고 하면 그 당시까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만들어 놓은 그 불뱀, 놋뱀 있지 않습니까? 그 놋뱀을 이 사람들이 우상처럼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놋뱀이 뭔지 아시잖아요. 광야에서 이제 불뱀 물려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놋뱀을 만들어 달아라, 그래서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다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백성들은 그날 이후로 그 놋뱀이 어떤 신통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 놋뱀을 우상으로 지금까지 700년 동안이나 그 놋뱀을 우상으로 섬겨왔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히스기야가 이거 다 깨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참 귀하고 아름다운 왕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제 왕에 올라간 지 14년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가 39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 죽을 준비하여라, 너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는 그냥 넘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절박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간청함의 기도를 드렸다. 그것이 여러분 이사야 38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이죠.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여러분, 이 모습을 가만히 그려보면 오늘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모습이 어떤 기도였는가? 정말 급박하고 정말로 그는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는 체면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말이죠, 그냥 하나님 앞에 큰 청함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그리고 간청함으로 구하는 그 기도를 또 하나님은 다 들으셨다는 거죠.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38장 5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우리에게도 이런 간청함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막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는데요, 죽는 이유는 많이 있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탈수로 죽는다고 합니다. 왜 탈수로 죽느냐? 몸에 물기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고 하면, 그렇게 죽은 사람들 옆에는 다 물통이 다 있고요, 그 물통에는 물이 꽉 차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 물 먹으면 되는데 왜 죽었을까? 왜 탈수로 이 사람들이 죽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간단하더라고요. 너무나 뜨거운 사막에서 그들이 길을 걸어가다가 보니까 땀이 나잖아요. 땀이 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땀이 나면 땀나네, 닦기도 하고 내가 땀 많이 흘리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물을 먹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막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땀이 나자마자 다 증발돼 버리고 땀이 나자마자 다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 땀을 흘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나자마자 그냥 덥다 이것만 생각나는 거지, 자기 땀을 통해 자기 수분이 다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이 사람이 자각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더라. 그러다가 이 사람이 가다가 푹 쓰러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탈수로 죽는 겁니다. 더 이상 몸에 물이 다 빠져나가서 힘이 없어서 그 사람은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사는 방법도 간단하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사막길을 걸어간다 그러면 하여튼간 시간을 딱 정해놓고 정규적으로 규칙적으로 물을 들어 마시면 된다. 내가 물을 가져가면서 내가 지금 갈증이 나건 안 나건 어쨌든 간에 시간 되면 무조건 되고 물을 마시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광야를, 이 사막을 잘 거쳐갈 수 있는, 죽지 않고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되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우리 삶 속에 한번 적용시켜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바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구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함,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할 것인데, 왜요? 영의 양식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 없어도 우리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성령 충만함이 나에게 없어도 우리는 그것을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각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어떤 자들의 모습이 되어지느냐?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냥 팍 쓰러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죠.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내 속에 남아있는 거지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겁니다. 왜요? 성령 충만함이 나에게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으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절박함으로 구할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늘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애들 다 서울대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인류 제일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구할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간절함을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구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충만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으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거 주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알아서 다 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절실함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1시간도라고 하는 거 제가 여러분께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시간이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거, 내가 1시간만이라도 기도할 수 없다고 하는 게 여러분 비극입니다. 그렇잖아요. 1시간만이라도 우리가 여러분 요즘에 교회에서 여러분 운동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성전에 올라와서 1시간만이라도 내가 간절함으로, 그렇게 간청함으로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성령이 나에게 임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나 기도할 거 없다고요? 왜 기도할 게 없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라는데 우리 애들 위해서 기도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사업장에서 기도할 것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기도하시면 내 영이 살면 모든 것은 다 형통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 영이 다 죽었는데, 내 영은 지금 아사 직전인데 우리 그것도 모르고 말이죠, 다른 것만 붙잡고 있으면 그게 무슨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가 없더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1시간 성전에 올라와서 여러분 간절하게 간청함으로 여러분 구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57편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왜 새벽을 깨워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간절함을 가지고 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처럼 오로지 기도하게 힘썼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말씀하신 것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명심하시고 이제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간절하게 간청하며 기도하는 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의 충만을 가득히 부어 주소서 찬양하시고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가득히 부어주소서. 오늘의 삶 속에 능력의 주님 손이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충만을 가득히 부어주소서. 오늘의 삶 속에 능력의 주님 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아멘 가득히 부어주소서. 오늘의 삶 속에 능력의 주님 손길로 복을 더하사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한람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동성으로 기도합시다.